예상하지 못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여러 사역이 연기되고 중단되고 또 대면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미 봉독한 말씀 중에서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이 말한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는데 나에게 거기 한 가지만 더 말하라 하면은 나는 서슴지 않고 감사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하라 그러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를 더하겠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말이 아니더라도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100만 원이 수중에 생겼으면은 1000만 원이 생기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고요. 무더운 여름날에 선풍기를 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없는 것에 속상해하고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톨스토이의 유명한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성주가 땅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농부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땅만 준다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주가 농부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땅을 내가 주겠네. 자네가 갖고 싶은 만큼 가지게. 그런데 해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자네가 여기서 걸어서 출발해서 다시 삥 돌아서 오는 그 땅을 내가 자네에게 주겠네. 이 말을 들은 농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들고 그 넓은 땅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다리 아픈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뭐 숨이 찬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했지만 도시락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조금 더 멀리 돌아서 한 평이라도 더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저녁이 되어 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농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채 땅이라도 더 찾아야 되겠다 그 일념에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서산에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이 농부는 성주의 발밑에 딱 도착하면서 땅을 짚었습니다. 온종일 뛰어서 그 돈, 그 안의 땅 약속대로 이 농부의 소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주의 발밑에 손을 딱 짚고 쓰러진 그 농부를 일으켜 보니까 그는 지치고 지쳐서 쓰러지는 순간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루 종일 돌아서 내 땅이라 생각했는데 그가 차지한 땅은 그의 몸 누일 반평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만한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세상에 지금 말씀드린 이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현대인들의 불평,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 가지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좋은 것 같겠다.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갖겠다. 이 상대적인 것, 이것을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것 가지려고 몸부림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된 감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좋은 그 집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또 감사는 여유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유는 어떤 물질의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하면 늘상 미국에 처음으로 왔던 청교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감사를 드렸는지, 오늘과 같은 문명과 문화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그들이 감사했겠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추위와 헐벗음 속에서 한 해를 지내고 나서 얼마의 곡식을 추수하게 되니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욥의 감사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 가산에 넉넉하고 그리고 스라의 훌륭한 자녀 10남매를 두었던 욥,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욥. 그런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스바 사람과 그리고 갈대아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10남매가 맏정집에 모여서 즐기는 때에 대풍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압사하여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이 어떻겠습니까? 이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 많던 재산 다 빼앗겨 버렸죠. 생떼 같은 10남매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겠나요? 그 고통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나요? 성경에 보니까 욥은 이때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자식을 다 잃어버린 이 상태에서도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의 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누가 하느냐? 감사는 성숙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를 생각해 보면요, 감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감사는 성숙한 인간의 자기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무엇을 사다 주면 좋아요.
집에 들어오면서 치킨 한 마리 사들고 오면은 큰 호성을 지릅니다.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사주면은 아빠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아이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은, 좀 더 성숙해지면은, 부모가 내게 사다 주는 것이 없어도 오늘이 내게 있게 하신, 나가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 가끔 결혼식장에 보면은 흔히들 신부가 많이 웁니다. 때로는 신랑도 우는 모습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기쁜 날에 왜 울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시간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어머니, 아버지,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와서 저절로 눈물을 흘리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장가들고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도 언제나 부모님 무언가 좀 더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그래야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를 마치 쓴 오이 보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육체는 자라서 성년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그 사람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여자는 또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어머니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요. 이게 성숙의 체험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여러분, 딸이 훨씬 낫다는 말을 왜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들놈들은 애를 안 낳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 딸들은 애를 낳아보니까 엄마의 그 수고가, 부은 아빠의 수고가 얼마나 컸나 이것을 아는데, 저도 아들놈이지만 애를 안 낳아보니까 그걸 잘 몰라서 부모에게 효도를 딸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의 고마움을 알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구나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에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기쁨의 표현이며 진실한 인간의 표시인 겁니다. 사실 청교도들의 감사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무엇 그렇게 감사할 것이 있었을까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미국 땅에 정착했을 때에 1년을 지내어 보니까 풍토병에, 사구에 죽어간 사람이 많이 있고, 같이 건너온 아내가 안 보이고 자식이 안 보이고 이미 죽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추수도 풍성하지 아니하고 그저 조금의 추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감사는 하나의 잔치였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용서가 있는, 그야말로 감사의 축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 현대인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냐를 보고, 그 사람이 타는 자동차를 보고, 그 사람이 사는 집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 성공 여부도 평가하고,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돈벌레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참 인간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비인간화된 기계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참된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 사함 받은 기쁨의 외침이며 감사의 고백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감사를 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에 햇빛을 착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추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햇빛 비추지 않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를 주어도 착한 사람에게만 단비를 내려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고도 풍성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사랑을 생각하니 감사함을 넘치게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간 것을 가만히 볼 때에 제 생각에도 이 세상은 멸망당해도 벌써 멸망당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까지 우리를 이 땅 위에 있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도 선용하시면서 또 인간의 실수도 선용하시며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러니 이 사랑, 이 하나님을,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생각하니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드릴 수가 밖에 없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 우리의 그 죄값으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사람이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를 누가 건지셨어요? 이와 같은 우리를 누가 살리셨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누구의 은혜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까지 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삼아주셨으니 우리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 있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잘 벌어서 생활에 여유 있는 것, 이게 감사의 조건인가요? 아니면 몸에 병이 없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 이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가요?
아니면 생각했던 일들이 슬슬 풀려져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가요? 그것만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라면은 현대의 물질주의 유물론적 사고를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어디에 보아도 물질적인 것 때문에 감사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이렇게 물질과 결부되어질 때에 그 복음은 장사 속셈으로 타락하게 되어진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기독교는 기복주의, 물질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말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유물론적인 사고가 무엇이 다르고 우리 기독교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절대로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드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그러니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살게끔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을, 환경을 우리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한 겁니다.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특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혀 감염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안 당한다, 이런 보장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오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차이가 있다라면은 그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의 사랑을 확신하며 버티며 견디며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맑고 개인 날보다는 오히려 구름 덮인 날이 더욱 많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아니 어쩌면은 영원히 종식되지 않냐고 독감과 같이 계속 우리 사는 날도 같이 하는, 그래야만 하는 어두운 날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은 아침에 다가오는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두움 속에서도 새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어쩌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불평 속에 살아왔는지 몰라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니 의의 병기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헌신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헌금은요, 물질 자체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전영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뜻깊은 감사주일에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후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일반 헌금에 앞서 추수감사 헌금을 먼저 드리시겠습니다. 추수감사 헌금 앞으로 나와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드리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 예배가 그 옛날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 예배만큼이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교도들이 감사를 드릴 때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녀 삼아주신 것 생각해서, 생명 지켜주신 것 감사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해서 드렸던 감사처럼 이 한 해 지내오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생명 지켜주셨으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며 오늘 우리의 전심을 담아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안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더 큰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예물을 드리되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셔서 소도를 올리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하여 신앙의 고백과 함께 되는 심령들이 싸우니 받으시옵소서. 김연주 청년, 윤채선 무교님, 김은호 사가님, 전옥자 단장님, 김동원 무교님, 나무나 무교님 드려 싸우니 주님 받으시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삶 속에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주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천영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대 그 믿음의 고백을 온전한 11조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에게 또 더 축복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주라는 아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름 참 어렵지요? 유주. 유주 나오세요. 엄마 아빠도 같이 나오세요. 지난주에 처음 들어왔는데 3층에 내려섰어요. 오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감사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귀한 생명의 선물을 주었사오니 우리 조중현 서유리 부부가 아예 소유를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우리로 양육의 권리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잘하게 믿음이 자라게 도우시고 지혜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되는 이수가 되가지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그게 보호자가 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수가 그 가정 속에 큰 복을 할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멘. 위에서 늘 중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인생에 성공하시는 구세군 인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모든 성도님들은 추수감사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떡은 아래에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예배에 은혜가 넘치는 이유 까닭에 선물이 빠듯합니다. 한 분이 죄송하지만 하나만 갖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선냄비 소식입니다. 구세군의 자랑이자 구세군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자선냄비를 12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게시판에 있는 봉사표에 봉사할 시간에 이름을 오늘 꼭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70세 이하 되시는 분은 3번 봉사해 주셔야 되고요. 70세 이상은 70세 이하는 3번, 70세 이상은 1번에서 2번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양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을 적어주시 않으신 분들은 어떤 시간이라도 봉사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임의로 배정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성결 예배를 1부와 2부로 대면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표시된 대로 10시에 1구역에서 7구역, 2부는 11시 반, 8구역에서 15구역까지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12월 3일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정세진, 이채원, 차준영 준비 학생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부서는 2021년 사업계획서 예결사항 포함을 해서 오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크숍 안내입니다. 2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을 위하여 운영 워크숍을 28일 토요일 오후 2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며 개인 방역,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셔서 방역에 본을 보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하신 후에 사관님 축도해 주심으로 2020년 추수감사주일 성결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교통하시니 믿음에 굳게 서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